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마지막 때의 전도에 관한 권면과 개인적인 당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 2차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된 상태에서 이제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그 죽을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속히 와달라. 그 겨울이 지나기 전에 와라. 그래서 또 뭐 몸도 많이 이렇게 노쇠해졌고 또 겨울이 되면은 춥고 하니까 또 두꺼운 그 겉옷도 가지고 오고 가죽 종이에 쓴 것도 가져오고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데, 당부하기 전에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든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3장에 쭉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면서 전도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뭐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뭐 이제는 전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핍박도 심하고 때도 다 와갖고 하는데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힘써라.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서신을 쓰고 또 뭐 데살로니가를 쓰고 이게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그 내용으로 쓰고 있죠. 물론 바울이 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신다라고는 생각 안 했겠지만 그래도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종말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때의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이렇게 서신을 끝내면서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또 안부를 이렇게 안부를 묻고 또 마지막 또 이렇게 문안하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명하노니.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여 가야 할 그 사역자 또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을 아주 엄중하게 또 단호하게 절대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감당해야 할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과, 하나님은 원래 영원히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심판권을 가지고 오시는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엄청 엄중하다는 거죠.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은 제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그래서 재림하실 것,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까지 이렇게 두고 오미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 입장에서, 복음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복음 전하는 데 대해서는 뭐 조금도 타협이라든지 허트러짐이라든지 또 왜곡이라든지 또 뭐 자기 합리화라든지 이런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온전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뭐 환경이 안 좋아, 분위기가 안 좋아,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자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때를 얻었어 할 때 확 전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얘기는 내가 볼 때에 복음 전하기 좋은 때다, 복음 전하면 안 될 때다, 이런 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뭘 비유를 든다면은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사람 듣겠어, 마지막 때에 관심도 없는데 듣겠어 하고 아예 포기를 하고 아예 그냥 이게 다 풀리고 이런 환경이 바뀌면 그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가 오고 하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고 또 인식도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하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끔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예수 천당하고 전하면 돼, 그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이거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 환경과 분위기와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그냥 쉬었다가 다음에 하지, 좋은 때가 오면 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방법까지 다 무시를 하고 내가 좋은 방법대로, 물론 자기 좋은 방법대로 하겠지만은 상대방이 들을 만한 귀를 열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의논하고 연구하고 서로 합력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천당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은 잠깐 드리면은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해서 일제시대 때 복음을 전한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들어오고 전도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됐는데, 근데 지금은 왜 그게 오히려 비난받고 잘 안 되냐는 거예요. 길가에서 갖고 예수천당 불신지역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수고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 옛날에 일제시대 때만큼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여요. 전혀 요즘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봤는데,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또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만은 왜 안 될까? 지금은 왜 안 될까? 그때는 잘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때 분위기랑 인식이랑 기독교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섬기는 그런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일제시대 때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고 또 사회를 계몽하고 이끌어가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탄관오리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공무원들이 부패해서 비리를 저지르려고 할 때 기독교인이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너무나 정직해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못해.
같이 이렇게 같이 해먹고 같이 빙땅 치고 같이 이렇게 해야 이게 두루두루 좋은데 저 사람들은 그런 거 절대 안 해. 이렇게 불평할 정도로 청렴하고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 인식 자체가 예수쟁이 조금 그런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본받을 만하고 이 사회를 계몽시켜가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주고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해도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게 돼 있었어요.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계몽하는데 아주 핵심 역할을 했던 그러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부터 점점점 이상하게 바뀌어가가지고 요즘은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방송이라든지 이 정부가 교회를 혐오 집단이다, 또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자꾸 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부르짖으니까 그 사람들이 듣겠냐는 겁니다. 안 듣죠. 오히려 욕하고 비방하고 하죠. 물론 그러한 가운데 혹시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도 어쩌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 그 열지시대 때 최건남 목사님이 했던 그 당시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귀를 열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반드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합력해서 이렇게 지혜를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 전하는 그 자체는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권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역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항상 힘쓰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그래서 인내심을 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 참음과 또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 대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연구를 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래서 잘 가르쳐 가야 되죠. 요즘 제가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은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또 예배 스타일, 또 설교하는 스타일도 또 사실 조금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나. 한 몇 구절만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도 파악 못하고,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못하고, 또 목회자들이 그 몇 구절만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에 그냥 빙의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냥 빗대가지고 자기 하고자 하는 얘기로 이용해먹고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말 안 듣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협조 안 하고 하면은 거기 비슷한 성경 구절 내갖고 막 소리 질러서 억압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써왔다는 겁니다. 그게 옳지 않죠. 그렇게 하면은 성경 내용을 굉장히 왜곡하게 돼 있어요. 왜곡하기 쉽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한두 절만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다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올바로 설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근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은 쉽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묘하게 찾아들어오고 스며들어오잖아요. 어차피 또 그렇게 해서 하고 자기들 끼워 맞추게 하는데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침투하기 아주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매우 힘들고 또 이단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고 이단 사상하고 또 성경하고 뭐가 다른지 구별도 잘 못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잘 해야 되는데 가르침도 어떤 가르침을 해야 되냐면은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가르치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해석이 필요하고 또 상황에 맞게 적용이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성경 문맥을 따라가지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성경도 책이잖아요. 책이라는 것은 문장이 있고 문맥이 있어요. 그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가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쓰여 있어요. 이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은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교육이 이렇게 부실하게 돼 왔었죠. 성경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뭐 몇백 동 있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그냥 읽었죠. 그냥 읽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다 보니까 문맥 파악이 안 되고 그 문장이 무슨 문장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뭐 쪼갠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뭐 설교를 말씀을 쪼갠다 했는데 뭘 그렇게 쪼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단어 하나 가지고 막 단어에서 막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대단하죠. 이게 말의 능력이 참 대단하고 제가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근데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쪼개면은 그게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 그 단어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없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단어라는 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문장을 만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단어만 딱 갖다 놓고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어떤 그런 책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약간 이게 가져다 쓰고 있는데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가져다 쓰고 있는데 배 타고 가다가 배 먹고 배탈 난 이야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배 타고 가다가 배 먹고 배탈 나서 배나 고생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배가 4개 나오잖아요. 거기는 3개인데 그 나오는 그 배가 다 달라요. 의미가. 근데 글자만 써놓고 배라 써놓으면 이게 무슨 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벤지 배 다 똑같도 이제 뭐 같은 발음인데 배 타고 가다 배 먹고 배탈 난 이것도 다 단음이네. 장음이 아니고 배가 이제 장음이네요. 문장을 만났을 때 아 이 배는 타는 배구나. 또 이거는 먹는 배구나. 이거는 이게 우리 신체 부위 중에 하나구나. 이거는 또 그 양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어만 갖다 놓고는 이게 뭔 배를 얘기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단어를 갖다 놓고 막 쪼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하게 되면은 왜곡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그럴 때 가끔가다 그 문장에 나오는 그 단어를 뽑아가지고 이 단어는 이 문장에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용도에 쓰였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분하게 해줄 것은 뭐 각각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문장을 무시하고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맥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얘기해주고 거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을 가르쳐야 되겠죠. 경책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한계를 잘 지어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면 안 돼.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한계를 지어줘서 사람들이 규범에 어디까지 생활에 규범이 설 수 있도록, 질서가 설 수 있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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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고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범위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는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살펴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 얘기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딱 정해주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고언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고 어렵지만은 핍박이 오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지켜가야 되지 않냐. 서로 힘내고 같이 의지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자 하고 이렇게 고언하는 거 있잖아요.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또 권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데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힘쓰는 거고 연구하는 거죠. 내가 이런 방법을 써갖고 성공했기 때문에 다 이 방법 아니면은 다 헛것이야. 전도는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만 해야 돼. 고구마 전도 그 방법만 해야 돼. 진돗개 전도 그거만 옳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맞도록 적용할 줄 알게끔 해야죠. 그래서 전도 세미나 같은데 제가 별로 이렇게 잘 안 갔습니다만은 몇 번 듣다 보면은 오로지 그분들 자신들만 진리고 다른 거는 다 이게 왜곡된 거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가르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안 맞죠. 이건 전도 방법은 그냥 방법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응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듣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연구하게끔 해줘야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힘써야 되는 것은 3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 진리에 대해서는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 얘기죠. 정말로 이거 실감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합리화하기 위해서 진리가 없다, 절대 진리 없다, 절대 선 없다, 절대 악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세뇌를 시키죠. 그러면 되게 편하니까 내가 좋은 것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야.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준다는 거죠. 외면한다는 거예요. 교회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그럼 왜 이삭철 목사는 왜 성도들이 그렇게 부흥이 안 되냐고 주의 목회는 부흥이 안 되냐고 할 때 참 그 논쟁에서 그 맥락이 나온다는 자체가 별로 합당한 적절치 않긴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저도 어떤 교회처럼 기복 신앙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도움 안 될까요? 지금보다는 잘 될 거예요, 아마. 그냥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주입시키고 기복 신앙을 막 주입시키고 그 감정이 흡수해가지고 분별하지 이성의 분별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들고 절대 퍽이 권을 가지고 또 나를 거의 예수님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권위를 주입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부흥될걸요 아마.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적어도 여기는 가득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시사한다는 겁니다. 기가 가려워서, 기가 간질간질 해가지고, 여기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게 좋아하는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역을 줬는, 사역을 채워주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수성을 많이 둬가지고 돈을 많이 쓰겠죠. 해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얘기,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자기 귀를 그냥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얘기, 요런 얘기를 들으려고 수성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러니까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정말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관심도 가지지도 않고 또 거기에 돈 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만 이렇게 고집하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 문맥, 제가 하는 얘기는 또 설교 스타일은 제가 물론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만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것은 10년이 다 돼가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성경을 알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생각해서 설교 스타일을 그때부터 바꿨는데 너무나 특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들어오던 스타일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그런데 처음 와가지고 처음 듣는 분들은 너무나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지금까지 했던 스타일이 너무나 좀 우리가 조금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설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람들이 심리가 자기에게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고, 유튜브 상황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상황 뭐 보면은, 제목들을 보면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제목으로 쫙 뽑아가지고 그래서 조회수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뭐 맥락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들은 바른 교훈,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야 되고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처리라.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말도 안 되고 허황되고 그냥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데만 오로지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또 요즘도 뭐 가끔가다 그런 것이 보지만은, 제가 광명에 있을 때 한동안에 아이들에게 귀신놀이가 막 선풍적으로 유행하고, 교회에서도 애들 그거 하려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막기도 했는데,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귀신 얘기, 귀신 무서워. 전사님 귀신 안 무서워요. 귀신이 나 무서워해. 이렇게 했는데, 귀신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무서우면은 듣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면 될 텐데, 근데 그 얘기만 오로지 그 얘기만 하면 귀가 쫑긋해. 정말로 그 귀신 얘기, 귀신 무섭다 하면서 귀신 얘기 무서워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와 소리 지르면서 그 얘기만 해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눈이 쫑긋하고 귀가 쫑긋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런 경우를 봤어요. 참 싫으면 안 하면 되지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곳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로 의미도 없고 진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쫑긋하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 전하기가 쉽겠어요? 안 쉽죠.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든지 그래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다 뭐 잘 알아듣고 이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세가 될수록 세월이 점점점 가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올수록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하라는 얘기인 거죠.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그래도 너는 모든 일에 네가 하는 일에 목회하는 일에 정말로 근신하다는 얘기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면서 이게 또 잘못 이게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교묘하게 요즘은 피싱 해가지고 낚시를 많이 하죠. 교묘하게 거기에 끌려들어서 하면은 뭐 돈 다 빼가버리고 하는 것처럼 괜히 말을 또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 걸고 넘어지고 또 뭐 고소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정신 차리고 조심하면서 이거는 올바른 길이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분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경계 없이 다 나 같은 줄 알고 그냥 무조건 사람들 저렇게 하면 그 사람 말 믿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근신해서 잘 분별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죠. 바울도 지금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받는 것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겁내지 말고 또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복음 전하다가 받는 그러한 고난은 그냥 감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직무를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듣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사명을 내 직무를 다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관제와 같이, 관제라는 얘기는 마지막 제사 번제라든지 제사할 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부을 때 이제 의식이 다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고 물론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피를 대신하는 거죠. 피를 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내 피와 같은 생명을 다 쏟아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바울이 지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됐다. 그 마지막 관제를 붙여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니까 바울의 사역이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 끝날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가까웠도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싸우고 어떨 때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기준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싸우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냐, 싸우면 안 된다, 무조건 싸우면 안 되고 참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싸워야 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기준이 뭐냐? 제가 약간 분석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다 보니까, 그럼 기준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교회의 덕에 있는 겁니다. 내가 싸워가지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덕스럽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참아야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참고 싸우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오로지 그 누명을 쓰게 되고 교회의 덕이 뭐 해쳐지게 되고 하나님께 욕되게 되고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느냐, 복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싸워야 될지 싸우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많이 싸웠죠. 물론 뭐 고난도 많이 당하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뭐 대항하고 싸우지는 않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뭐 칼같이 전하고, 또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막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요만한 것도 허락하지 않고 싸우고 했죠.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그대로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애쓴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면은 천국 가가지고 뭐 상급 돈으로 주면은 그거 어디다 씁니까? 돈으로 주지 않아요. 아파트를 뭐 어떤 사람은 몇 평 아파트 하는데 아파트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생존을 위한 그런 일은 없어요. 뭐 안 먹어도 사는데, 먹으면 먹는 즐거움은 있지만은 안 먹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데 내가 14평 아파트에 살든지 뭐 600평 아파트 살든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데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의지만 하면 거기 벌써 가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거기서는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잠을 안 자면은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잠을 자면서 이게 회복이 되고 건강이 이렇게 보충이 되고 기력이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천국에는 잠 안 자요. 잠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뭐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는데 자기는 개털모자 썼더래. 개털모자든 면류관이든 무슨, 나 모자를 싫어해가지고 모자 쓰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춤을 다 벗어놓고 다닐 것 같은데. 면류관이라는 얘기는 그 영광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꾸 이제 딴 데로 가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그 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은 영광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수고를 알아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러움을 갖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당부입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래도 디모데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한번 그러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노사도의 외로운 심정,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빨리 와라 하는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데마도 나름대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가버렸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같이 12제자에 속해가지고 회개를 맡으면서 열심히 따랐죠.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도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도 가버렸고, 그래서 대마는 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 얘기는 뭐 정확하게 뭐 믿음까지 배반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까지 추론하기는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서 그 그레스게라는 사람, 디도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갈라디아 또 달마디아 이런 지역으로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목회자로 거기 가서 계속 목회하라고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만 나와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마가도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거죠. 마가하고는 싸워가지고 같이 인정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화해를 하고 다시 그 복음 전하는 데 유익하게 쓰고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노라. 에베소는 그 디모데가 있던 곳인데, 있던 교회인데, 그 두기고를 다시 보내서 대신 에베소의 목회를 맡게 하고 너는 얼른 와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11절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춥다는 얘기예요. 빨리 입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추위로 고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고 또 춥기 얼마 전이다 보니까 뭐 지하 깊은 감옥에 별로 이렇게 뭐 인권적으로 대해주고 그러겠어요. 어쨌든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했는데 무슨 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혹시 로마 시민권이 적혀 있는 그러한 시민권, 요즘 말하면 뭐 중등록증 같은 이런 증명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가지고 오라는 거죠. 불이 14절 불이 장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그래서 구리 장생 알렉산더가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해를 끼치고 얼마나 괴롭게 하고 얼마나 방해를 심하게 했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 알렉산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괜히 말 섞지 말고 그들에게 해를 당할 것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한 얘기는 처음 그 로마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 첫째 1차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 2년 있다가 풀려났죠. 그럴 때 이제 아무도 와가지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변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잡혀 있고 감옥에 있을 때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또 뭐 하던 그런 사람들 또 뭐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지만은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는 유대인 어떤 사람들은 뭐 정확하게 유대인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대적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이 정말로 사형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극형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오히려 복음을 막 전해 예수님 복음을 막 전해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른 파가 있어가지고 다른 파에서 전했다 이렇게 뭐 주석에서는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내가 전도 못하는데 다른 교단에서 저 감리교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해주면 고맙지. 오히려 내가 못하는 그들이 해주니까 그래도 전하면 고맙지.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걸 보고 얼마나 걱정하고 슬퍼했는지 저러다 우리 바울 선생이 정말로 걱정을 받겠다
이럴 정도로 걱정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전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형량을 높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그러한 자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상황 되면은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렇지만은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그래서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다 전하고 사자의 이빨에서 그래서 그 건져낸 것처럼 사자에 물려갔다가 또 이게 오히려 거기서 이게 벗어나서 다시 이게 생명을 얻어가지고 해방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변화하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셔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끔 할 수 있도록 이게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변호 안 해줬다고 해갖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원망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를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고 천국으로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해라. 디모데하고 그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덤으로 밀려되어 두었노니 겨울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래서 이 사람들 다 고린도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해서 거기 머물게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밖에 없으니까 빨리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이 되면은 이 항해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이게 또 이렇게 폭풍 같은 것도 오고 하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항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울에 오고 겨울에 지나면은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와라. 내가 이게 완전히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얼른 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겨울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그래서 여기 우블로라든지 부데라든지 리노라든지 글라디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네 심령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셔가지고 사명 다하는 날까지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축도를 하면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네 사명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잘 안 들을 거다. 진리를 자꾸 외면하고 자기 귀가 가려워서 그걸 귀를 긁어주는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돈을 많이 쓰고 스승을 많이 두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고 그러한 시대가 오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진리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경계를 하고 또 책망도 하고 해가지고 바른 길로 끌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고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왜 빨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냐, 왜 듣는 사람이 없냐. 물론 전하는 제가 이렇게 말 재주가 별로 없어서 못 듣게 하는 그러한 뭐 영향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 시대 자체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귀를 가리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마음 쓰지 말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연구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의논하고 해가지고 찾아야겠지만은 그 교회에 맞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겠지만은 복음 전하는 그 자체, 그 목적 자체는 결코 중단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또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또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사명을 감당해가는 일에 우리가 다 달려갈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